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나의 말을 귀에 기울여 들었느냐? 보아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 중에 일어나니 회오리 치는 폭풍이 악인의 머리에 휘몰아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의 계획들을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훗날에 너희가 그것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회의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의 회의. 그런 회의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뒤에 22절에서도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또 한 번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그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영적 골방. 그곳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시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골방을 거치지 않은 판단, 결정은 그건 일종의 가설이에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추측. 골방을 통과하게 되면 거의 확실해지죠. 골방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골방을 늘 찾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귀한 성도입니다.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아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 중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호와의 폭풍이 일어나고 회오리 치는 폭풍이 악인의 머리에 휘몰아친다. 악인의 머리에 회오리 치는 폭풍이 때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의 계획들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훗날에, 훗날입니다. 훗날에 너희가 그것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폭풍이 지나가고 휘몰아치는 폭풍이 지나가고 여호와의 진노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서야 뒤늦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깨달아요. 평소에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후회하고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다 실패한 후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 사람을 내가 버렸을까? 내가 그 사람 뒤늦은 후에, 그러니까 훗날에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폭풍, 회오리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서야 뒤늦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 있게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사람은 그 행동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판단이 아주 선명하죠. 네.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21절에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달려나가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예언한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가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열왕기하 그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침 받고 돌아가는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가 엘리사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야,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쫓아왔네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우리 선지자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냐. 선지자님한테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손님에게 줄 선물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안 그래도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잔뜩 게하시에게 선물을 싸서 보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보내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보냈다고 해서 나아만에게 선물을 받아간 그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선지자가 보냈다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죄를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참 이거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22절에)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줬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중요한 회의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그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에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고 나가다가 우리가 회의에서 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제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죠. 그 세계, 그 장소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또 그 사람이 있는 장소는 얼마나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장소를 안전지대라고 성경에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나를 시편에 보면 안전지대로 인도하신다. 그 사람은 편안해요. 시험이 오더라도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가까운 곳만의 하나님이고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시고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다. 평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니, 하나님은 산지의 평지의 하나님이시고 산지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시고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시고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니시다. 왜 먼 곳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니, 우리는 고작 바로 옆에 있는 화성에 가는데도 그 화성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2의 지구, 제2의 피난처, 지구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어요, 화성이. 근데 거기 가는 것도
얼마나 4개월 날아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4개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 겁니까? 속도가요.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날아가는데도 4개월 걸리는 겁니다. 태양계, 우리 지구,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 화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요즘 빼더라도 그게 태양계잖아요. 태양계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구가 들어있어요. 파란 별.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수, 은하라 그러는데 우리 은하가 이 우리 은하의 별이 약 1000억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작은 은하예요. 은하계 중에 여러 은하들이 많이 있는데 중에 작은 은하 1000억 개. 지름이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더라도 10억 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은하인데 더 큰 은하들이 많아요. 뭐 4천억 개, 뭐 1억 2천억 개 별들이 있는 은하들. 그런데 그 별인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말이죠. 그 별인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그것도 작은 별무리예요. 우리 태양계처럼.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구는 우주의 작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지구 위에 지금 약 한 90억 명, 한 83억 정도 된다는데 83억 6천인가 뭐 사람들이 그 지구 땅덩어리 위에 살면서 전쟁하죠. 서로 미워하죠. 다투고 싸우죠. 얼마나 비통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죄가 얼마나 많고. 아니 지구 그러니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지구도 한낱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뭔가요? 이건 먼지만도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고, 그 회의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알 수 있게 된다.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숨길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은밀한 골방에 늘 들어가고 자꾸 그 골방 생활을 해야 돼요. 평소에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골방을 찾는,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을 늘 하던 사람이면 곧장 골방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평소에 이 골방을 찾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골방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골방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방을 찾는 생활, 여호와의 회의에 늘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